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온전히 죽었던 저희들 위하여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모진 고난 가운데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창에 찔리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욕심과 시기 질투, 죄악 속에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잘못된 삶과 행동에서 돌아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사온데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한센 병자처럼 나 자신의 문제를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왔다면 이제는 백부장처럼 이웃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알곡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성도들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알곡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부활주의를 앞두고 학습 문답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는 가운데 참여하는 성도들이 문답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성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진행되어질 문답 당회와 고난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부활주일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경북지역에 전례 없는 산불로 생명을 잃고 집이 불타버린 백성들이 많사온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기쁨의 향기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최순구 집사님도 주일 지나고 4일 금요일 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음향 박람회에 있는데 참석하시고 다다음 주 13일 주일날 이렇게 오후에 들어오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안주지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주지대, 무엇에 그냥 가만히 안주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생각이나 사고방식들을 선호하거나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라도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익숙한 안주지대에 머무려는 그 본능, 타성, 그리고 매너리즘, 반드시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려고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 능력, 그 경험,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곤충학자 존 파브르에 관한 칼럼을 보았습니다. 파브르가 재미있는 속성을 가진 벌레를 발견했는데 그 벌레의 특징이 뭐냐? 맹목적으로 자기 앞에 가는 벌레의 뒷꽁무니만 따라가는 그런 벌레다라는 거죠. 양들도, 짐승인 양도 앞에 있는 양 꼬리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장양이 참 중요하죠. 기러기들도 앞에 있는 대장 기러기가 인도하는 대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벌레를 화분의 바깥 가장자리에 그 원을 따라 배열시켜 놓았는데 보니까 가장자리를 따라서 앞에 벌레를 뒤따라가고 있더라. 빙글빙글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따라가는데 맨 앞에 벌레가 나머지 벌레를 이끄는 줄 알고 보았더니 결국은 맨 앞에 벌레도 자기 앞에 보이는 맨 뒷벌레의 꽁무니를 따라서 빙빙 도는 형국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선두라고 누가 마지막이라고 할 것도 없이 앞에 있는 벌레만 보고 선두에 있는 벌레도 제일 뒤에 있는 벌레의 뒷꽁무니만 보고 따라 돌더라는 것입니다. 파브르가 화분 가운데에 그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을 놓아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하던 대로 앞만 따라서 밤낮 없이 돌다가 굶주림과 탈진으로 그 벌레들이 죽고 말았다고 하는 관찰기가 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동물도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습성은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자성어로 본성난이라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천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어야만 변한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자조 섞인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잘못된 습성으로 죄악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습성과 천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리를 박차고 깨어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아주 그냥 대등하게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으라고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 듣지 않고 무조건 찬성만 하려고,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가 옳다, 틀림없다 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탄핵이 인용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 이거 정답은 너무나 간단한데 무엇을 고민하느라고 아직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가? 제 생각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옆으로 돌리면 풍성한 식량이 있어서 다 같이 살 수 있는데 본능과 타성에 젖어서 굶주려 죽은 벌레들처럼 우리도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개척하며 나아가기보다는 늘 봐오던 것들만 따라가고 늘 해오던 일들만 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꼰대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주장하고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성장 발전하지 않고 작년과 올해가 똑같고, 그리고 안 봐도 비디오로 내년에도 결국은 똑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타성과 안주지대는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위험한 단어들입니다. 늘 하던 대로만 계속 살아가다 보니 더 이상의 발전도 소망도 없더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안주하려고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이라고 하는 책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로부터의 결별을 해야 타성과 매너리즘, 안주지대에서 벗어나야 사람이 무엇인가 발전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글을 보았는데,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라고 하는 그런 글도 보았습니다. 스스로 강이나 나무라는 현실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넓은 바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을 버려야 바다에, 더 넓은 바다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올해에 자기에게 익숙한 행동이나 생각들만 고집하거나 안주와 타성에 젖지 않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신앙의 나태한 자리를 박차고 안일한 현실에서 탈출하여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며 여러분 신앙의 항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302장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나아가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자리를 박차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울할지 몰라도 힘차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일신, 우일신 점점 새로워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 신앙의 자기 개혁이 날마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올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상징적인 단어들을 4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변질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0절 말씀에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고국으로 해방시켜 귀환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빌론과의 큰 전쟁을 통하여 변화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령을 그대로 담는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단적인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꿰어서 2년이면 포로 생활 끝난다, 해방의 기대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회복이란 없다, 이제는 끝장이다, 근거 없는 비관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근거 없는 비관론도 아니요 근거 없는 낙관론도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년 후라고요? 70년 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포로 생활 중에 눈만 뜨면 보여지는 게 잘못되고 타락한 이방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은 너희들이 그 타성에 젖어 살 곳이 못 된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얼마나 오늘 우리들에게 유익한 말씀입니까? 이게 출애굽 상황과 쌍둥이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1차 출애굽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탈출시켜주고 해방시켜주는 그런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제2차 출애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3차 귀환을 통해서 고국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제2차 출애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제3차 출애굽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우상숭배, 세상의 향락과 사탄의 종 마귀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 제3차 신앙의 복음 안에서의 출애굽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눈뜬 순간 자기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랬어요.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그 윗대도 역시 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살이 상황에 타성에 젖기 쉬운 그런 패배의식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나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대대로 종이었어, 노예였어, 패배자였어. 종의식, 노예의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워 변화를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목표 삼고 나가는 변화를 허락하고 바라십니다. 오랜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주저앉기 쉬운 우리들에게 이 시간 변화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너는 신앙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 바벨론은 내가 둥지를 틀고 계속 앉아있을 곳이 아니야.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루살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이 말씀을 보다가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도 변화할 수 있구나.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변화해야만 하는 존재구나 라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말씀이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겁니다.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안주할 수밖에 없고 그저 앞에 있는 동료 꽁무니만 따라가는 의미 없는 벌레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변화가 가능하다.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나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못하고 부모의 마음이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다. 목회자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다. 성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런 변화가 발전이 없으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새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1년 365일을 단위로 딱딱 잘라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년의 단위를 잘라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루 24시간 단위로 잘라서 어제 너의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새로 떠오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이 좋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어제의 시리, 낙심, 절망, 고통 등이 다 사라지고 오늘은 또 오늘의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8년 전에 10년 전에 와이키키 해변 갔다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발자국, 동물 발자국, 새 발자국들이 그렇게 질비해도 밤새 파도가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깨끗하게 아무런 발자국이 없는 깨끗한 모래자국으로 변화되듯이, 모래사장이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온전히 잠기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 낙심, 절망,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 다 깨끗해지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어제의 모든 실망과 고통, 염려가 다 사라지고 오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날마다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시편 89편에 있는 말씀을 성시교 기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주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날마다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는 분은 같이 해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오늘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어제까지는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장만 해서는 안 되고 성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공을 넘어서 이제는 성김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넘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올 한 해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은, 단어는 바로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의 구조가 마치 말씀이 병풍처럼 오늘 본문을 감싸 안는 그런 구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뭐 했다고요? 말씀하시니라.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뒤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뒤에서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받는 느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장, 즉 의인이 찍히는 느낌, 하나님께서 인준하시고 결제하시는 느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변치 않는 말씀이니라. 능력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남자와 여자요? 아닙니다. 아이와 어른이요?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고 오직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인생과 말씀이 임하지 않는, 혹은 말씀이 덜 임하는 인생,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인생이 되시렵니까? 그리고 어느 인생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라고 낙심하며 실망하고 고생만 하는 인생이 있으며 또 어느 누구라고 잘나가고 똑똑하고 좋은 일만 생기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똑똑하고 대단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의 출발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청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발돋움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초라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신 내용이 1장에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젊은 20세 약관의 청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나라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면 한 절에 한 번씩 여호와의 말이 계속 나옵니다. 8절에도 나옵니다. 1장입니다. 9절, 11절, 12, 13, 14, 15, 19절에 계속해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과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예레미야가,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도 위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처음에 얼마나 모자라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킨 줄 아십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어떻다고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주여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슬프도소이다. 안 될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도리어 그에게 슬픔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기쁘고 즐거워 찬양하며 춤춰야 되는데 슬프도소이다 라고 왜 말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부담으로 슬픔으로 억지로 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에게 희망과 회복과 기쁨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때문에 슬픔과 부담의 자리로 나아가는 불행한 인생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가 부담됩니까? 슬픕니까? 여러분, 기도가 부담됩니까? 예배가 슬픕니까? 헌금이, 봉사가 부담이 되고 슬프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슬픈 표정 지으시면 안 되고 부담스럽게 느끼시면 안 되고 능력의 말씀, 기쁨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장 9절에 계속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넣어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연소한 열등감에 빠져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말을 그의 입속에 넣어두었다. 이미 할 말을 다 준비해 놓았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했다는 거죠.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자기는 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말씀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도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아버지 입에서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사울도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집안입니다 라고. 여러분, 솔로몬도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다윗도 어떻게 말합니까?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그러므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지도 못할 정도로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믿음의 사람들도 사명을 받을 때 나는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전해야 될 말을 그의 입속에 다 이미 준비시켜 놓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실 건데 뭐가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 맡고 있는 귀한 사명 우리는 힘있게 감당하기만 하면 일사천리로 만사오케이로 형통하게 잘 진행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아이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놀라운 위대한 사역, 위대한 믿음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런 이 대단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재주 없는 제가 여러분들 심부름 받게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누린 것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똑똑하고 잘난 것 때문이 아니고 예레미야처럼 어린아이같이 말할 줄 모르지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제 입에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능력 있는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보면 인생들은 또 다르게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인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인생과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인생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12장 38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미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섞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이방인들이 함께 섞어져서 나왔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쳤냐면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울고 동조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절망의 땅 애굽에서 희망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인데 어린애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었느냐? 수많은 잡족으로 표현되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을 하니까 그들에게 악영향을 받아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주변에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수많은 섞어 사는 세상의 잡족들, 여러분 사탄의 세력, 마귀의 수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 목사와 교회,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주장과 자기 장사와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악한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 일 보러 왔다가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봐요. 정광훈 목사. 정광훈은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정광훈 뒤에다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욕을 뒤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이제 앞으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냐고. 맞아요. 그거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광훈을 목사라고 안 부릅니다. 정광훈 뒤에다가 내가 경멸할 수 있는 그런 단어와 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욕을 붙여서 불러도 괜찮을 듯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주 기분 좋게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생각하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것이 고민이었나 봐요.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자기 정치, 자기 주장, 자기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에 잡족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눈만 뜨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정상적인 구도가 아니고 혼미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세상의 잡족들과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사탄의 수와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 이겨야 되지만 그러나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죄악과 유혹의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좋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한두 번 이야기해보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돌아서고 이단과 여러분 상종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문 안에 집 안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 되면 끊어버리고 손자병법 중에서도 36개 주랭랑이라고 하는 그런 전법이 있잖아요.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후퇴해서 전력을 보강하는 것, 즉 도망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후퇴입니다. 나중에 힘을 모아서 다시 이기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묵자 흑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영향력의 문제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우리가 좀 부족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막 상종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영적인 레벨이 높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잖아요. 세상에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만 좀 우리가 불리하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전력을 보강하고 나중에 여러 번 힘을 내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악한 영향력이 있는 자들과 어깨동무하고 내가 그들을 변화시켜버리다가 내가 도리어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리고 나도 변질될까 힘이 두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능력이 부여지고 영적 실력이 탁월해져서 세상의 악한 자들을 품고도 남을 수 있는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완전히 재앙을 만나고 죽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매일 낙심하고 절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오늘 11절에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본심이 파악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2절, 13절과 세트로 읽어야 되는데 11절만 읽고 하나님은 평안이시구나 하고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 보시니까 다 같이 봉독할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13절에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라. 14절에도 역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을, 희망을, 그리고 미래를 구하면서도 그것을 얻어내는 통로인 12절, 13절의 말씀, 기도와 회개 생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다 속 있고 다 말이 알아듣는 애들인지 다 알고 있어. 조용히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순간의 실수로 떠든지 알고 있어. 다음부터는 조심할 것 기대할게. 아이들이 막 울고 떠들고 그런 소리를 또 많이 들려야 그 집안이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옛날엔 저런 친구들 보면 저 친구들 나가서 좀 있지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른 데 죄 짓는 데 안 가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말씀 듣는다고 뒤에 앉아서 조금 실수해서 떠들고 그렇지만 참 귀합니다. 조금 지나면 철 들어가서 금방 교회에 일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오늘 나도 없는 자리에다가 누가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지영이에요. 목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중등부에 오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어른 예배에서 항상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과 교회도 일찍 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지영 올림. 이게 요즘에 캠페인 중고등부에서 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하여튼 속이 탁 들어서 철 들어가. 지난주에는 떼거지로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은 그것 듣고 너무나 좋아서 그런지 사진 보니까 5만 원짜리 탁 이렇게 기증했더라고요. 참 우리 애들이 이렇습니다. 속이 다 차가지고 한 장만 온 줄 알았더니 이제는 또 유초등부에서 박승호 목사님 저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알곡교회를 위하여 힘써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음을 주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성륜 올림. 이것도 중고등부나. 성륜 올림. 중고등부에서 행사했네요 오늘. 행사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금방 일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에 떠들고 울더라도 많이 이렇게 데려와서 바로 옆자리에 잘 앉혀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인 축복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의 능력의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아니고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잘 파악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눈만 뜨면 바벨론 포로의 비참한 생활이지만 11절에 거기에는 우리를 재앙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평안이고, 14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쫓아보냈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깨닫고, 비록 포로 생활에서도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미래의 희망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도 담겨있다, 이것을 해석만 할 줄 알면 그들이 여러분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파악하기만 하면 고통 속에서도 감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변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섭리가 이해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큰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영적인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있는가, 내 안에 감격이 회복되고 있는가, 이것으로 점검하면 됩니다. 헬라의 법률가 라이피콥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른다고 벌 주는 그런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이미 그에게 벌이기 때문이다. 생각 있으신 분들이 이 말을 다 이해가 되시겠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이미 그에게 벌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른다고 벌 주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 고통 중에도 감사하면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불평, 고통 중에도 짜증내면 그것 자체가 이미 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이미 그 벌을 다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넘친다는 거죠. 40년 전에 1986년부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사회 갈 때 힘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클라이마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학생들이 막 웃어버립니다. 제 사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아따 그게 너희들이 시방 이렇게 해버렸냐, 이런 말들은 절대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제 말투에서 이미 사투리를 그들이 느껴버린 거죠.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이 설교는 듣지 않고 내 사투리 말투만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서울의 강남 삼성동에까지 와서 이 고생이냐, 불평과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감사의 제목, 감사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별 유치한 감사가 다 나왔습니다. 이곳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 강남 땅에 내 책상이 있고 내 책상이 들어있는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다니, 뭐 내 것은 아니지만 내 책상이 있고 내 사무실이 있다니, 그 생각하니까 감사했어요. 내가 순천은 여러분 다른 말로 순촌놈이다, 순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순촌놈이고 경제적으로도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제일로 가난할 터인데 강남의 수준 높은 부자들이 아침마다 보면 멋지고 훌륭한 옷 입고 그런 분들이 전도사님 하고 꾸벅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강남 8학군의 학생들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배우겠습니까? 그 8학군 학생들이 내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촌놈이 출세했습니다. 계속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행복해졌습니다. 감사했더니 행복하더라는 것이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라고 누가 말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행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겐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평할 일들만 자꾸 생긴다는 거죠. 거기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감사는 선불이다. 누구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해서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통 감사는 후불이라 생각하잖아요. 감사거리가 생기고 응답받아야 감사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감사거리가 없어도 미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선불인 겁니다. 주실 줄 믿고 미리 땡겨서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두툼한 특별 건축원금을 이렇게 보관하셨어요. 이런 물질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사거리를 많이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선불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를 결국 감사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감사와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자기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한 가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직 그 한 가지 고민만, 근심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괴로운 때에도, 순경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에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적으로 항상 감사하고,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방법적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대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4가지 변화와 말씀과 기도와 감사의 감격이 10년 깊이 풍성히 자리 잡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결단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감사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변화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